그러니까 지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침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이 그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깔고 또 엄마들이 선물을 하나하나 끌면서 그 날을 되게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그 선물들을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평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년 1월이면 제가 2020년 1월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사역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내년 1월이 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6년이 되는 해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6년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시고 특별히 감사하게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4공동체, 5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묻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도 하지만 성도님께서 저한테 질문도 하세요. 목사님은 원래 뉴욕 분이세요? 목사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목사님은 왜 오게 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오셨냐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다르게 들으면 좀 오해할 만도 하죠. 왜 왔냐고, 저한테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왔냐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빙 광고를 보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지원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청빙 과정 가운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걸러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쩌면 뒷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뒷이야기가. 알고 싶으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저한테 밥을 한번 사주시면 제가 한번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있고요, 뒷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감춰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시즌을 지나면서 정말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대하여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묻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 찬양팀에서 이 찬양 함께 불렀는데 찬송가 404장,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분이 어디서 오셨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단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다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저기로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어디서 오셨대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역시도 알려진 이야기, 겉으로 드러낸 이야기와 그 이면의 이야기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드러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이야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앞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이것이 시작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림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일 수도 있고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부차적이에요. 핵심은 바로 모든 역사를 뚫고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그 이름 그대로 옛 약속, 그 이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바로 그 디데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장구한 그 역사의 경영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지금 인간의 역사가 끼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아구스도가, 우리가 잘 아시는 이름인데 이것이 세계 역사의 이름은 뭐라고 등장하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시작되었다라고 이 짧은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한 줄은요, 그 화려한 고세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존엄자, 지극히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본래 이름은 옥티비아누스였죠. 그는 본래 이제 황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때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 어답션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그를 향하여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마치 신의 아들처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의 집권기로부터 200년간,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200년간 이 로마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무엇이냐?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 파시피케이션 로마라고 이 로마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아구스투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대륙들이 그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고 모든 곳곳마다 이 도로들이 깔리면서 군사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빌려보면 그 당시 로마의 그 유적들이 화려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대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정교함까지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보는 것은 뭐예요? 다 무너진 파편이죠. 다 내려앉은 잔해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이 당시에는 그것들이 완전하게 세워진 모습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 우뚝성 잠엄한 업적들을 보고 누가 감히 그를 향하여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를 향하여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절, 파시피케이션,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압도적인 권력자 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식민지, 모든 식민지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들의 호적을 등록하는 것, 이것을 명령합니다. 이 호적 등록이 왜 중요하냐? 이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숫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아우구스투스가 한마디를 던지자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향성과 각자의 지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틀어서
황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요,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갑니다.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관성을 꺾고 새로운 방향을 틀어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외력이 얼마나 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황제의 말이 그 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틀어서, 그 관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틀어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원함과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이 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바꿨어요? 아니죠. 치약 짜는 방식도 못 바꿉니다. 제발 밑에서부터 짜라고 하는데 가운데를 찍 눌러 짜는 것이 바로 우리죠. 치약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보시면요, 우리가 주일날 보면은 다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앉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매주 앉는 자리. 근데 누가 저 자리에 누가 앉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세 가족이 내 자리에 왜 앉았지? 그리고 주여 삼창할 때 주여 다음 주에는 저 세 가족이 다른 자리에 앉게 하소서. 모든 것이 나의 원함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나의 원함이 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리 하나 바꾸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황제의 말 한마디가 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멈추고 황제가 말하는 대로 자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각자의 고향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강력한 힘,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아주 내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나도 저런 힘과 권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나도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죠. 동경하죠. 네, 여러분,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을 지배하고 운용하는 힘이 그 이면의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그 모든 것, 그 권력자, 그 황제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의 말의 힘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4절과 5절 말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성들도 호적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들도 머리수를 세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 당사자는 맞아요. 하지만 여성들이 올라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주만 올라가서 우리 가족이 몇 명입니다 라고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남자들만 보통 혼자 올라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도 고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산딸이 꽉 찬 임산부입니다. 무리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그 떨어진 길이가 약 15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먼 길을 무리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요.
산딸이 꽉 찬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혹여라도 나사렛에 혼자 남아있을 경우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녀가 받을 모든 비난과 해코지, 그것을 염려한 이 요셉은 마리아도 데리고 호적을 하러 올라가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매우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요셉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수치를 가만히 덮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닮은 요셉에게 꿈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것도 믿음으로 곧바로 수납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지금 발걸음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발걸음조차도 그의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는요, 말씀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신 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만한 그 미가서 예언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천사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적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그 걸음은요, 말씀 위에 지어진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과 사건들을 이 하나님의 세밀한 경영과 그분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채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그 겉모습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정치적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 가운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이사가, 이 아우구스토스가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뜻, 그 뒤에 드러난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도요, 누군가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황제라고, 대통령이라고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력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느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사실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엄한 역사를 세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역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나가신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눈에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처럼 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역시도 그 뒤에 계신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드디어 그 장구한 역사의 그 모든 흐름을 뚫고서 모두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 한 분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역사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지금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요, 모든 역사가 다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가 108장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곳이 없어. 그 다음 가사 뭐예요?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구유에 있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메시아가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유에 있네. 여러분, 우리가 구유라고 하니까 굉장히 감성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보이는 구유는 모든 그 반짝반짝한 불빛으로 치장되어 있고, 또 그 위에는 헝겊이 덮여져 있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구유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구유의 다른 말이 무엇이죠? 말밥통이죠. 가축의 밥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빈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처음 태어난 아이가 말밥통에서 그의 몸을 누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해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그분이 누여야 됐던 그 이유를 성경에선, 이 구유에 누였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관에 빈방이 없었더라. 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관에 빈방이 없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뒤에 더 본질적으로 여관에 빈방이 없었던 것을 넘어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은 그분을 맞이할 빈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왕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오시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매일매일 자유와 평안을 갈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소망만을 가지고서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정작 그 예수께서, 그 메시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받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고 그들이 소망했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은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초라하고 더러운 말 밥통 위에 태어날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저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상을 여전히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만백성 맞으라라고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에 너무나도 힘이 들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다 말하면서 지금 당장 나를 위해 그 존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우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분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요 내 삶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찾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답을 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해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찾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찾죠.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서 예수님 이 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죠? 다른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은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다른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발견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을 맞이할 빈방이 없는 것이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 그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된 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위한 그 자리가 좌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영적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갈망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지금 예수님께서 나심을 초라함과 비참함 가운데 그분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완전히 다 드러내심은 그 어떠한 비천함과 그 초라함으로도 빛을 잃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과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그 모든 허례허식을 걷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보석을 발견한 자들은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들이 다 몰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화려한 왕의 보좌가 아니라 비천한 말의 구유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길,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많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목마르다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왕으로 등극하사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왕권이 회복되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목자의 직업은요 굉장히 비천한 계급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낮도 아니라 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밤에 가장 어려운 시절에 목자가 일한다는 것은
직급이 낮은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주가 낮은 기쁜 소식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낮고 비참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자들도 사랑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이 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는가?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니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목자들의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은 베들레헴 안에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들려준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보자. 그리고 이들은 서둘러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그 아기를 보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멀리 있으니까, 이 아기가 어딘지 내가 잘 모르니까 주저주저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려지는 순간 말씀을 향하여 전속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 내가 얻어야 될 임금, 그 한밤중에 고된 그 육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을 다 내어 던져버린 채 이들은 말씀을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찾아냈다, 찾아서.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 통해서 목적지를 발견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표적을 보고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밤중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어떻게요? 목마른 마음으로, 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가슴 터질 듯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참된 왕을 찾고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고 또 찾았더니, 그랬더니 과연 말씀 그대로 구주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과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구한 학자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답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그 명하신 길을 향하여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달려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그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난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이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목마름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잠시 잠깐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타는 듯한 목마름, 이것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이 목마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이 정말로 가장 고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을 갈구하며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한다 생각하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빌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드러난 이야기가 아닌 감추어진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것이 여기 있으며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근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어느 것도 말씀에 방해될 것 없이 그곳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구유의 누이셨으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다시 오게 나라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